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30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설교한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고 결박이 있고 또 환난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한다는 것,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또 큰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모은 후원금이 있었어요. 그 후원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꼭 가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들려서 그 너머에 있는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기 때문에 비록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자신이 감옥에 갇힐 것도 알고 큰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갔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과연 그곳에 가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성령님께서도 그곳에 가면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너가 감옥에 갇힐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곳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저 로마 땅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심정으로 그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요즘 참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고, 교회 다니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죠. 심지어 서울의 어떤 식당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식당 문에 붙여놓기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요즘 시대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한 것이 자신의 목표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지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목표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물놀이 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다에 나갈 때, 심지어 물놀이를 할 때 튜브를 꼭 잡고 있지 않으면 물속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꼭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빠져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죽을 걸 알고 감옥에 갇힐 걸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자기는 죽은 목숨과 같기 때문에 자신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해야겠다, 그런 사명과 목표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시길 성실히 행하고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밝게 비추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귀한 복음의 사명자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자로 우리 친구들을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된다라는 게 무엇이라고 전사님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 핍박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고 본이 되었다라고 전사님 설교를 했잖아요.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욕먹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힐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이유, 바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큰 어려움이 올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핍박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또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본이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성실한 친구들, 성실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밝게 비추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사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 잠깐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그 믿음 잃지 않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 바라고, 또 교회에서 다시 예배 드리게 되면은 전도사님이 꼭 이렇게 광고로 전하고 연락을 드려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좀만 참고 기다리고, 보고 싶어도 좀만 참고 기다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부탁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